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상황을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때는 안식일입니다.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초청한 이유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초청한 그날이 그 집에 무슨 잔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장 그 뒷부분에 가보면 하나의 단락으로 연결된 데 가보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혼인잔치인지 아니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칠순, 환갑 이런 잔치인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잔치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온 게 아니고 다른 손님들도 같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그 동료가 되는 다른 바리새인들도 그 집에 지금 초청이 되어져서 함께 잔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 흔히 율법을 잘 기록해서 보존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동네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유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초청이 되어서 함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제 그 가을의 거의 끝자락 겨울이 되었는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잔치가 많이 열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하고 그 외의 일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잔치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를 두고 예수님께서 아주 귀중한, 오히려 우리들의 삶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우리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 이와 같은 것들을 쭉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주 특별한 것들, 어떤 죄사함, 구원 이런 것들만 말씀해 준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흔히 잔치에 참여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오늘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일들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잔치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 첫째는 잔치는요, 누구나 즐거움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이상하죠? 잔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종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종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심장 아니면 신장, 가슴 여기 심장, 아니면 이제 우리들이 막류가 있는 신장, 이 부분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질병으로 얼굴이 붓기도 하고 손발이 붓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나중에 이 붓다 보면은 좀 피부가 짓물러서 그냥 살갗이 벗겨지기도 하는 그런 병들, 또 배가 불러와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에는, 율법으로 볼 때는 이 수종병에 든 사람은 죄가 있어서 이와 같은 질병에 걸렸다. 그게 유대인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의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 바로 예수님의 상 앞에 또 한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놓은 그 사람, 그리고 음식을 전혀 먹을 수도 없습니다. 얼굴도 붓고 손발도 붓고 막 이런 데가 좀 피부가 문질러져서 좀 이상하기도 하고 냄새도 좀 나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사람, 전혀 어울릴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을 예수님과 동석에 앉혀놓고 함께 음식을 먹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죠?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가서 만져주셨던 분인데 사람을 차별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가 어울리지 않는 잔치를 마련해 놓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은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하고 음식을 먹어야 될까?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이 잔치에서 계속해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과 같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손발은 제대로 부어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배는 불러서 음식을 전혀 삼키지도 못하는 이 사람 앞에서 막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좀 내 앞에서 치워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자리를 그냥 떠나버려야 되는 것일까?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세요. 이 잔치가 즐거운 잔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도 즐겁고 잔치는 즐거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수종병 든 사람도 즐겁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출발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와 같은 잔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예수님과 그 사람을 옆에서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잔치를 배설한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인 그와 동료가 되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 잔치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은 먹지 않고 자꾸만 예수님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종병 든 사람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이 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렇게 지금 잔치에 참여했는데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 잔치에 참여한 잔치를 만든 사람의 기쁨에 함께 동참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단지 생각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을까 안 먹을까? 이 수종병 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 이렇게 다 옆에서 엿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잔치를 만든 이 바리새인에게,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해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병을 고치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물었죠.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수종병에 들어있는 사람, 얼굴이 퉁퉁 붓고 손발이 붓고 배가 붓고 앉아있기조차도 힘들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있고 전혀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막 박수를 치든지 환호성을 지르든지 옆에 있는 수종병 든 사람을 와가지고 위로해 주든지 아니면 예수님한테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마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얼음이 됐습니다. 다 굳어버렸어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다 얼음처럼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이건 여러분 긍정적인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대부분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심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징조지요. 수종병 든 사람이 그 많은 음식이 앞에 있는데도 함께 즐거워하고 먹을 수 없는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건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오늘이 안식일인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들의 불편함이 그대로 얼굴로 드러나고 얼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아들이나 너희들 집에서 기르고 있는 소가 만약에 안식일 날인데 우물에 빠졌다고 해보자. 어떻게 할 것인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들을 그 우물에서 건져내지 않겠는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들의 그 최고의 재산이 되는 소를 건져내지 않겠는가? 당연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도 오늘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쳤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잔치를 배설한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해도 대단히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좀 살벌한 사람이라고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들의 잔치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잔치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집에 제일 즐거워할 잔치를 배설하는 그날 예수님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밀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살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 집에 그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간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초청해다가 잔치를 배설한 그 자리 잔치상에 두 부류의 사람, 한 부류는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한 부류는 시험에 이용당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수종병 든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잔치를 열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잔치인가? 아들의 결혼 잔치인지 자신의 회갑 잔치인지 아니면 자신의 가정의 어떤 잔치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특별한 잔치인지는 모르지만 제법 큰 잔치를 열어놓고 동네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초청해다 놓고 어떻게 그 잔치에서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잔치는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사람들은 오히려 잔치를 이용해서 모함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잔치에 걸맞게 이 잔치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그렇게 즐거워하셨고, 그리고 정말 잔치에 제대로 된 기쁨을 누려보라고 수종병 든 사람을 깨끗이 고쳐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도 즉시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사람도 즉시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도 즉시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잔치를 만든 바리새인이, 지도자가 도대체 수종병 든 사람을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불려 나왔을까? 이 바리새인이 어떤 모함을 하든 아니면 어떤 압력을 넣든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을 데려다 놓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다시피 이 잔치에 왔겠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이 불행한 한 사람이 그 잔치에서 정말 놀라운 진짜 잔치 행복을 맛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수종병 든 사람입니다. 잔치를 만든, 정말 잔치의 주인공이 될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 집의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도 아니고, 동네 유지들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늘 천국의 잔치를 만들어 주시죠. 그 천국의 잔치가 우리에게 매주마다 만들어 주시는 자리가 사실은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예배의 잔치의 자리, 그죠? 거기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동산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주일마다 여기에서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고 천국의 잔치를 그리고 열고 함께 즐거움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잔치 자리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정말 잔치를 만들어 놓은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모두는 진정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잔치 자리에 남편을 데려올 수도 있고, 친구를 데려올 수도 있고, 동료를 데려올 수도 있고, 길 가던 사람이 어쩌다가 그냥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우리의 잔치 자리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면 행복한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제대로 된 잔치에, 천국의 잔치에,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 뒤에 부분에 가면 결국 그 잔치를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비유하시거든요. 그럼 천국의 잔치는 행복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잔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그 잔치의 목적은 즐거움입니다. 주일에 예배하러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이기심, 어떤 모함하는 마음, 어떤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예배 시간이 불편하고 예배 시간이 즐거움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 되고 힘듦이 되고 자꾸 옆에 사람이나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고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는데도 먹지도 못하고 이게 음식인지 맛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은 참 불쌍하지 않을까요? 매주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잔치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잔치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또 한 가지는 잔치에 가면 낮은 자리에 앉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어떤 자리에 앉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자리에 앉든들,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았더니 글쎄 그곳에 초청되어 온 사람들이 가만히 봤더니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상석처럼 되어 있는 저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될까? 내가 앉아야 되나? 저 사람이 앉아야 되나? 저 사람을 밀쳐내고 내가 가야 되나 하고 서로 막 눈치를 보면서 자리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여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참 이 잔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즐거운 큰 잔치를 배설해 놓았는데 거기에다 예수님과 수종병 든 사람,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오히려 잔치가 잔치다운 잔치가 안 되고, 또 거기에다 사람들이 와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눈치를 보고 있고 서로 곁눈질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건 잔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거들랑 절대로 윗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만일 너희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어차피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 여기 아주 귀한 손님이 왔는데 미안하지만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서 내가 밀려서 상석에 앉았다가 저 말석으로 끝으로 내려간다면 여러분 그게 어떨까? 이분에게 자리를 내주세요 하고 주인이 말을 할 때 내 기분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끝에 자리에 앉아서 있으면 글쎄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어떻게 여기 앉아 계세요?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해서 나를 윗좌석으로 데려다가 앉히면 그때 내 기분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잔치 자리에 가서 자리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우리들의 감정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재밌지 않습니까? 잔치는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한순간 앉는 자리 때문에 그 감정이 한순간 다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 하나를 뺏기고 나면 기쁨만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감정만 상하는 게 아니에요. 입맛도 상하잖아요. 음식이 맛도 없습니다. 계속 투덜거립니다. 짜다 달다. 이 식당은 또 이 집은 음식을 누가 만든 거냐, 이런 음식을 만들어 놓고 먹어보라, 떡이 이렇게 맛이 없냐, 부침개는 다 말라 비틀어졌고 이 잡채는 도대체 언제 해놓은 거야, 여기에 소고기가 들어가긴 한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이러면서 말입니다. 이상하죠. 그 감정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 자리 하나 때문에 사람의 기분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고 입맛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여러분, 왜 사람들이 윗자리를 선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은 명예 때문이다. 명예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만 자신의 명예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잔치 자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변할 수 있다니. 생각해 보면 큰 잔치라고 그랬어요. 뒤에 가보면.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동네 그 유지들이 다 모여 있고 정말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 하나 때문에, 그 명예 하나 때문에 기분이 다 사라져 버렸고, 거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음악이 틀어나오고 막 연주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고, 아주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음식도 하나도 맛도 없고, 생각해 보면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자리 하나 때문에. 그죠?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광주까지 가는 그런 비행기 안에 그 할머니 한 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여러분, 비행기도 1등석이 있고 일반석이 있잖아요. 비즈니스석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코노미석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여러분 들어갈 때 꼭 그 1등석의 자리를 지나쳐서 그 뒤로 이렇게 일반석으로 가잖아요. 우리 들어가면서 조금 속상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앉으면 얼마나, 도대체 여기 앉는 놈들은, 그때는 놈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앉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 앉아서 가는 거야. 왜 나는 저 뒤에 저렇게 비좁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낑낑대고 몇 시간을 가야 될까? 도대체 여기 앉는 사람들은 야, 자리도 넓어 보이고. 여러분, 거기 앉아보셨나요? 저는 여러분 한번 앉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필리핀을 갈 때인데요, 그 앞에 이렇게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막 아이들이 그 데리고 탄 부모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계속 울고 막 이러니까요, 그 스튜디오스들이 와가지고 글쎄 우리를 그 비즈니스석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아이들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그래서 보니까 비즈니스석에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를 그 앞으로 업그레이드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리만 그렇게 앉게 해주는 줄 알았더니 대우를 똑같이 해주더라고요. 가서 앉자마자 와서 뭐 음료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그렇게 배부르게 먹어보기는 처음입니다. 내리는 순간까지 앉아볼만 하던구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 비좁은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앞에 너무 좋은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앞자리로 갔습니다. 자리도 좋고 넓고 음식도 뭐라 그럽니까, 겁나게 좋구만 이러면서 이제 그 전라도 할머니가 거기 가서 앉은 거예요. 스튜디오스가 와가지고 할머니 여기는 1등석입니다. 일반석으로 가셔야 돼도 할머니가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위대합니다. 그런 깡다구도 좀 있어야지. 계속 안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갑니다. 그런데 다른 스튜디오스가 와가지고 한 번에 그냥 그 할머니를 뒷좌석으로 보내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할머니가 얼른 일어나서 뒤로 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할머니, 여기 앞좌석은 부산 가는 거고요, 저 뒷좌석은 광주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얼른 뒤로 갔다지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차별이 심하단 말입니까? 앉는 자리조차도. 여러분, 자리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별로 비행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상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투덜댑니다. 뒤에 앉아서 좋은 자리에 앉았다 이런 생각이 조금도 들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 눈에 1등석을 보여주지를 말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뭐가 상석인지는 모르지만 그 상석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분도 상하고 음식 맛도 없고 사람들도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전혀 다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물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처럼 준 말씀이지만, 이걸 다르게 말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평등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는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잔치는 명예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모든 기분이 상해서 모든 일들이 그릇되어 보이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누리라고 만들어 준 곳이 우리 가정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라면, 교회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여라도 어떤 높은 자리, 높은 권력, 그 명예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치고받고 기뻐할 잔치 자리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재미없는 설교가 되어버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재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순간이 되어지는데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기분 하나 때문에, 그 명예 하나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그런다면 얼마나 손해볼까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천국의 잔치가, 가정이 천국이라 했고 교회가 천국이라 했는데, 우리 가정이 여러분 그까지 그 자리 하나, 명예 하나 때문에, 내가 높냐 네가 높냐, 부부간의 싸움 하나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형제간에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깟 명예 하나 때문에 천국이 돼야 될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교회가 다 깨져버린다면, 그죠?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잔치 자리를 보자 얼마나 유치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유치한 일들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그죠? 참 우리는 후회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행복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할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맛보지 못하고 이게 유치하게 살다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저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교회 안에 우리 동산교회도 정말 천국이 되는 즐거움이 나타나는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잔치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는 뭡니까? 잔치는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라고 오히려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예수님을 초대해 주신 주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만약에 사람을 청하려거든 여기 있는 사람, 친구, 형제, 친척, 잘 사는 이웃,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아라. 너희 동료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유지들, 이런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정말 즐거운 잔치를 하고 싶다면 너를 초대하여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차라리 초대해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절름발이 맹인들 초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잔치를 즐거움이, 기쁨이 배가 되게 해줄 거다. 보상이 나타날 거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잔치를 정말 열고 싶다면, 다르게 말하면 그 잔치에는 손님이 와야 되니까 손님을 초대하고 싶다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여는 것은 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뻐서 내가 정말 당신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당신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쁨, 이 은혜가 잔치라는 거죠. 그게 잔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그 잔치가 폐색되어지고 잘못되어져서 오히려 이러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하지 않았느냐. 진정 오늘 여기가 기쁨의 잔치냐는 말입니다. 오늘 정말 여기가 그렇게 큰 잔치를 배설한 행복이 너에게 있느냐고 오히려 주인에게 예수님은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 잔치가 정말 행복한 잔치냐, 잔치를 개설한 목적은 다 퇴색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온전한 잔치를 열고 싶다면 잔치를 열어서 다시 나를 초청할 사람들은 제해버리면 된다. 아주 예수님은 간단하고 쉽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13절의 말씀드리죠. 그러면 잔치 원래의 목적이 살아나고 잔치 원래의 그 기쁨이 살아나고, 그래서 정말 잔치가 잘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 아닐까요? 잔치는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는 잔치입니다. 내 기쁨을 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는 게 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이 잔치에서 조금도 자신의 기쁨을 누려보지도 맛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그 역사, 우리나라의 또 기독교 사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면 참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은혜스러웠던 일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920년대죠. 그 황해도에 있는 은율읍 교회에 이찬영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볼래요? 참 감동이 돼요. 이분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그 당시에도 꽤나 좀 부자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지 굉장히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회갑을 맞이했어요. 그 회갑에 동네 유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한 사람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했어요. 이 회갑에 그 지역 좀 더 지경을 넓혀서 한 거린이, 그 당시에는 뭐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거린들이 많았잖아요. 그 거린들 100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회갑잔치에 그 사람들에게 아주 푸짐하게 대접하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옷을 한 번씩 다 해주었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 거린들에게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도 거린들처럼 그냥 자신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앉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옷도 만들어주고 정말 춤추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고 흥겨하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지역에 그 주변에 넓게는 황해도 전체에 감동의 드라마가 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그게 여러분 그렇게 이 평양과 그 이북의 기독교가 교회가 부흥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회갑이 됐어요. 물론 뭐 지금은 이제 뭐 회갑은 뭐 잔치도 안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잖아요. 그때까지 살아남는 건 굉장히 기적처럼 여겨지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자기는 굉장히 많은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도 돼 있고 그러니까 그 기쁨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다 초청에다가 기쁨이 배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격이 되게 했어요. 자신 것을 다 나누고 함께하는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의 목적과 초대에 응한 예수님의 목적은 서로 달랐습니다. 초대자인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초대에 응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정말 불행한 수종병자에게 진정한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잠시도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잔치가 열려지게 하고 있고 그 잔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천국의 잔치는 진정한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의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까진 명예, 그까지 권력, 그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경험, 가치,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최대한 누려지고 맛볼 수 있다면 진짜 천국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되는 것입니까? 정말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주신 가정의 부부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까지 명예가 뭔 필요 있고 권력이 뭔 필요가 있고 부부간의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다 내려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잔치의 최고 행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참여해서 그 의도 자체가 불순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그 잔치를 주도해서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잔치, 즐거움의 잔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그 잔치가 저는 늘 천국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